우리 사람들은 첫 번째라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생일을 돌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축하를 해주죠. 그리고 아이들이 첫 번째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졸업을 했을 때도 기념하고 축하를 해줍니다. 여러분, 첫사랑 다 해보셨나요? 첫사랑은 우리 사람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설레며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가 언제였나? 나도 그런 때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때를 떠올리면은 너무나도 풋풋했고 너무나도 순수했으며 아련하고 따뜻한 추억들로 간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전거를 처음 배워서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첫 번째라는 것은, 첫 것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첫 것,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을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였죠.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난 것을 감사하며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이라고 해서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밤중에 애굽의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각 집의 장자들,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인데 지금 그 재앙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그 힘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던 이 초막절은 모든 수확이 다 끝나고 가지는 감사의 시간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의 원래의 의미는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감사, 그 추수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보리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다라고도 부르고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맥추감사주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한 방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맥추절에 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출애굽 중에도 모든 양과 소, 모든 가축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양과 염소, 송아지들에게 물을 찾아 먹이고 또 풀을 찾아서 그들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이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보리와 밀을 경작하고 이제 첫 열매가 열면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이라는 이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표시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처음 행한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아이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첫 직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돈을 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첫 아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첫 번째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첫 번째의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제 곧 다른 나머지 곡식과 열매들도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 중에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함께 죽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작 우리의 육신만을 죽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의 실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다시 일어나서 영혼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해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 것을 드림으로 다른 모든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첫 열매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첫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레시트인데 이 레시트의 의미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한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100세가 돼서야 간신히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다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불태워서 바치라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하였고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실어서 3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까지 갑니다. 산 밑에서 종들을 기다리게 한 후에 아들 이삭만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도착하자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급하시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말리십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2번을 연속해서 급하게 부르셨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나에게 이렇게 바치려고 했으니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독자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들 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 골탕을 먹이시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과 명예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오히려 사랑하여서 그 살인범을 양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애쓰셨던 목사님이시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가장 사랑했던 소중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회중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로,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로,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째로,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주시고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런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이런 감사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자녀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 다른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열매들의 풍성한 결실을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림으로 믿음의 씨를 심게 하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